사랑하는 주님, 오늘 수요 로마서 강의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와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인생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7절 이하에 오늘 27강 어떻게 교회는 부흥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7절 볼까요? 지금까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1장, 2장, 3장 초반까지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27절에 이제 그런즉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27절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해라. 27절의 핵심은 너희가 죄인이었다가 죄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구원도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두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우리 행위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구원하셨느냐 하면 우리의 행위로 좀 잘해서 구원받는 길을 눈꽃만큼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자랑으로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쪽으로 해놓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눈꼴 싫어서 못 볼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눈꼴 싫어서 못 본다. 하나님은 우리 보시고 진짜 눈꼴 싫었다 진짜. 나는 이거 잘했고 내가 이거 잘했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이렇게 잘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가관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가 내 자랑 때문입니다. 모든 상처가 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반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 참 정말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데 모든 상처가 자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가 몹시 나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내가 괜찮은데 네가 날 무시하는구나. 네가 날 안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할 것도 있는데 그래서 속이 엄청 상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랑으로 만약에 세워진다면 남편도 아내한테 내 자랑할 것도 있고 아내도 남편한테 자기 자랑을 그러면은 그거는 천국이 아니고 그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성품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인데 바로 겸손과 감사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면 모든 문제가 다 생깁니다. 모든 공동체를 다 깨뜨리는 요소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다 깨집니다. 저희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참 없을 때 그렇게 없을 수 있을까? 뭐 교회 건물도 없고 사택도 다 무너져가는 사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이 그렇게 천국처럼
모이면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거기는 뭐 대학 교수님도 오시고 큰 회사의 회장님도 오시고 또 굉장히 가난한 슬럼가에 정말 가난한 분도 오시고, 그래도 거기는 서로 누가 누구를 차별하거나 뭐 못 배웠다고 차별하거나 못 가졌다고 차별하거나 못났다고는 차별, 그렇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에 겸손했으니까. 그 사택도 그 한옥이었어요. 3년 만에 이제 무너져서 나왔는데 사택 마당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요즘 그런 화장실 있는 집 없잖아요. 마당에 화장실. 그래 이제 우리 딸이 그 한창 사춘기 때인데 예민할 때인데 그런 화장실을 가는 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한 번도 우리 집에 데려온 적이 없어. 그 일주일 내내 참았다 학교 가서 이제 화장실 쓰고. 네. 그런 집에 있었는데도 그걸 사택이라고 성도들이 전부 모여. 지금 생각 너무 웃깁니다. 크길 좋은 사택이라고 온갖 청년들이 다 모여.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이 그렇게 천국처럼 행복했었어요. 그곳에는 사람은 차별이 없고 그냥 부산에서 올라온 선교사 후보생은 늘 슬리퍼 찔찔찔 끌고 다니고, 그래도 그분을 선교사 나갈 사람이라고 다들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예. 거기는 서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없고 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예. 왜 그렇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또 거기 다 옵니다. 멀리서 차를 타고. 그래서 참, 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 속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이것이 안 되면 이제 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정말로 알면,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구나, 이걸 트럼프가 알고 푸틴이 안다면, 예. 트럼프와 푸틴이 안다면, 즉시 이란이 안다면 서로 화해하게 되겠죠. 서로 죽이지 않고, 그죠? 예. 나폴레옹은 전 세계를 자기 무력으로, 나폴레옹의 사상은 자랑이었어요. 내가 세계를 제패해서 내가 세계 최고의 넓은 땅을 가진 영웅이 되리라.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작은 섬에 귀양 가서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나폴레옹이 한 그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상하다. 나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아무도 날 좋아하거나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과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그 이름도 없는 동네에 한 예수라는 자가 태어났어. 그가 한 일은 십자가에 죽은 일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성공한 것처럼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요. 그는 실패한 자 같았지만 그분이 정말로 성공한 자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목표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성공을 내가 보라,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세계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자들, 지배하는 것이 뭐. 그러나 예수님은 명예나 권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겸손히 만일을 섬기는 것이 목표였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모두가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모두가 다.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그걸 깨달았어. 마지막에 깨달았어. 오늘 우리도 작은 것부터 가정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남편이 한 여성이 늘 하는 짓이랑은 술만 퍼먹고 바람피고 늘 주변 사람들은 저런 남자가 어떻게 사느냐. 근데 이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저런 남자를 이혼해서 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이 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고함 지르고 퍼서 아침에 따뜻한 명태국을 끓여가지고 아침에 명태국을 끓여서 들고 들어오면 벌써 이 남자 얼굴이 벌겋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그냥 먹을 것도 안 주고 쫓아낼 건데 명태국을 주면서 지난밤에 술을 먹었으니까 속을 다 베렸을 건데 빨리 속 풀어라 그렇게 말하고 애들 듣는데 그래도 당신이 우리 집안 일으키느라고 참 얼마나 수고 많고 바람 피고 왔는데도 빤히 알면서도 얼마나 우리 집안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라고 당신이 수고 많다고. 그런데 양심이 있는 남자 같으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남자가 이런 말을 하고 일어났대요. 그렇지,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데. 네? 애를 쓰기는 뭘 써? 한 거라고는 바람밖에 안 피우는데. 그런데도 부인이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얼마나 집안을 살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더니 얼마 후에 이 남자가 자기 양심이 살아났어요. 와, 저니 이런 짐승과도 못한 인간을 어떻게 저 여성이 나 같은 인간을 버려도 10번을 더 버려도 괜찮을, 그래도 잘못했다 안 그러는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우리 이 남자가 완전히 변해버렸어. 완전히 변해서 교회 나와서 신앙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래서 지금 참 좋은 신앙인이 됐고 정말로 납작하게 겸손해져서 자기 부인을 하늘처럼 섬기고 가정에 충실한 남자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자랑으로 나아가면 아무도 안 바뀝니다. 내가 겸손으로 나아가면 안 바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인이 남편에게 네가 잘한 게 뭐 있는데, 만약 그렇게 나아갔으면 남자는 내가 잘한 게 왜 없어? 자기 자랑으로 나아가서 비열화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랑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아가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오래 살아보면 연애할 때는 인물 찾아서 연애를 합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3년만 지나보면 인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혼해서 오래 살면 배우자는 인물이 아니고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다. 성품이 착한 사람이다. 성품이 착하고 성품이 정말로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인물 예쁜 건요, 남자도 여자도 똑같아요. 인물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아무 소용없어요. 결혼하고 조금만 지나면 겸손하지 않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인물 잘났고 예쁘고 그게 마지막에 큰 화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예쁘고 안 잘난 사람이 차라리 낫겠지. 그 잘난 것 때문에, 그 예쁜 것 때문에 마지막 그 집안에 큰 화를 불러 들어오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시고 예쁜 사람을 많이 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쁜 사람을 아주 소수로 만드셔서 천국에서 예쁜 사람을 만들어서 내려갈 때
와, 어서 와요. 예, 예, 정말 잘 왔어요. 예, 문세호 지사님, 예, 잘 왔습니다. 천국에서 영혼들 내려보낼 때, 너 평범한 얼굴로 가져갈래? 아주 예쁜 얼굴로 가져갈래? 주님께서 가르칩니다. 예쁜 얼굴을 가지고 내려가면 인기는 많을지 몰라도 너 엄청 위험할 수 있다. 그래도 거기에 줄 서서 내려갔다가 그 예쁜 얼굴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던 마지막에 인생이 아주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예. 최진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왜 자살했어요? 예. 최진실 딸 둘도 보니까 걔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얼마나 멋을 부리고 그렇게 따라다니는지. 예.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이 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범해지는 것이, 평범한 것이, 보통으로 사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을 진짜로 알아야 돼요. 평범하게 사는 게. 대통령 안 돼도 괜찮고 검사 안 돼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저 하루 세끼 밥 먹고 가족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경외 잘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 숫자를 대부분 다 그렇게 놓고 29절 볼까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유대인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만 되시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방인의. 알고 보면 너희들을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나머지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전도자로 제사장 민족으로 너희를 세웠을 뿐이지 진짜 관심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99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양을 통해서 내가 관심이 더 많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 하나님인 것을 아주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전도 안 하려고 그랬죠. 구원을 우리만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 깨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냥 고넬료 집에 데려가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내리는 걸 보여주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요즘 말하면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가르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예수 믿는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복 받고 우리만, 오늘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와서 우리끼리만 하나님 복을 받고 이제 전도 절대로 하지 말자. 외부 들어오는 거 싫어. 들어봤자 뭐 괜히 숫자 많이 늘어나봤자 괜히 승기느라고 뭐 새가족 받으라고 귀찮게만 하고 뭐 열린셀 축제 하느라고 귀찮고 우리끼리만 그냥 잘 믿다고 천국 가면 돼.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애를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야, 옆에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복음 전에도 거기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예.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교회마다 있을 수 있어요. 뭐 귀찮게 저런 사람 한두 명 안 와도 뭐
저 말썽꾸러기 뭐 맨날 애먹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와봤자 뭐 자꾸 소란만 피우고 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유대인 꼭꼭 같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는 건강하고 우리 안에 있는데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예수님은 찾을 때까지 찾아 나가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돌아오지 않겠느냐. 주님이 3번이나 이런 동전의 비유, 이런 양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3번이나 양우리 밖에 있는 아직 믿다가 낙심한 영혼,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영혼을 하나님은 너무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도 사랑하지만 아직 주님 품에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의 하나님은 전적인 관심이 그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조금 찾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go after until he find it. 그것을 찾을 때까지 go after, 추적한다. until he find it.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찾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 밖에 아직 주님을 모르고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관심을 가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와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모르니까 자꾸 실수도 하고, 잘 모르니까 애도 먹이고, 저렇게 먹이는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큰일 날 소리, 큰일 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에 이제 운동하러 밥 먹으면 제가 10분 정도 걷거든요. 용지 아파트로 가는데 갑자기 119가 와 있어요.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 119 오면 뒤에 왜 불이 빨간 불 막 번쩍번쩍 해고 사람들이 경찰들이 꽉 모여있는 모습을 교통사고 난 줄 알고 가보니까 세상에 그 어떤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 술이 취했는지 이름이 뭐예요?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가서 딱 보니까 안병춘 씨가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얼마나 놀란지 아세요? 내가 이미 이 동네 사람이 다 됐구나. 이 동네 주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그 주변에, 그 동네 아무도 없어. 그 할아버지 이름을 아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오려고 약속했던 분이야. 안병춘 씨. 204동 1508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내가 이분 안다 그러니까 이분 알아요. 예, 안병춘 씨. 병춘 씨 일어나요? 뭐든 목사님이에요? 소리 목사님이에요? 내 이분 안다 그래. 그래 그래도 거기 막 혈압제고 다 요즘 참 좋대요. 정말 시대가 정말 혈압제 그분 돌아 그래 그 이제 거기 경찰 한 분을 이제 태워가지고 같이 이제 204동 1508호에 모셔놓고 한데 그분 가시고 난데 그 방에 아무도 없어 가족이. 들어간들 반기는 사람이 있나 나오는들 반기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 방에 들어가 보면 이미 먹던 밥그릇은 한 달 전에 먹다가 남은 밥그릇인지 그대로 말라붙어 있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냉장고 전기는 끊어졌고 어떻게 먹고 살았지? 매일 술밖에 안 먹어. 매일. 근데 이분이 여기 남산면에 거기에 안심교회라고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집안도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막 주님을 떠났어. 그래서 이제 나한테 자기 사정을 그래 병춘 씨 아버지가 교회까지 세웠는데 교회 나와야죠. 나가야죠.
나무아미타불. 그러면서 이제 찬송가도 들고 다니지만 옆에 나무아미타불 노래도 같이 틀어놓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 돌아오면서 이제 주변의 사람이 제일 귀찮아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귀찮아하고 경찰들도 귀찮아, 전화 올까 싶어 겁내하고, 교회도 전도 대상자가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들 오기를 원하지, 오면 손이라는 손은 다 가는 그런 사람은 교회가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짜 관심이 가야 될 분은 그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관심이 있는 데는 그분에게 관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 119 저는 119 교회가 정말로 관심이 있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나하고 잘 아는 한 목사님 와서 나를 굉장히 부축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인데 선교 활동은 안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자꾸 정광훈 거기 목사님 집회하는데 자기 앞장서서 가서 할 거니까 나보고 가자고 얼마나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라가 지금 다 무너지는데, 나라가 지금 나라가 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극좌나 극우나 다 정치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광화문에 뛰어다니는 분이나 5.18에 뛰어다니는 분이나 다 할 말은 있어요. 그게 다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결국은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의 목적은 뭡니까? 권력을 정치하는 거예요. 권력. 다음 대선에는 저 권력을 우리가, 전부 그거잖아요. 추구하는 게 뭐죠? 권력을 추구해요. 권력. 정치는 권력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경제. 요즘 주식 이번에 또 했다가 이번에 코스피가 반토막 나서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반도체 때문에 썼다가 반토막 나서 죽겠다고. 경제는 돈을 추구해요. 그 다음에 사회는 뭐죠? 조직은 권력이죠. 그 다음에 문화, 이 땅의 문화는 전부 다 음란입니다. 참, 여러분 한번 근데 요 네 가지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버려야 될 네 가지 악입니다. 만약에 이것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인생이 송두리째 엎여버리는,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뭘 유혹했습니까? 떡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돈을 추구하라 그랬죠. 돈을 추구하라.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세상 부귀 영광을 주겠다. 권력과 모든 쾌락을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이것을 쫓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나니, 이것들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것을 제도를 잘해서 권력을 잡아서 경제를 발전시켜서 지금 광화문에서 하거나 우파든지 좌파든지 엄청 노력해서 모든 하는 것들은 이미 북유럽에서 과거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다 했습니다. 다. 이미 기독교가 들어갔던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꿈꾸는 그것을 목표를 달성했다고요.
제도적으로도 완벽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잘 살게 되고, 그렇게 기독교 지도자가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은 파란에 요즘으로 보면 신학대학 총장이 수상이 됐어요. 모든 걸 잘 해서, 그래서 국가 GNP가 5만 불이 넘어가자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이야, 이 역설 아니에요? 신기한 일 아니에요? 지금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으면 모든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너무나 먹고 살고 편안해지자 다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안 도와줘도 이 제도와 이 사회가 내가 이 땅에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주어주니까 하나님 뭐가 필요했어? 다 하나님 떠나버렸어. 얼마나 엄난한, 지금도 가면 다 남아있어요. 제도가 다 기독교적으로 남아있고 신학교, 교회 다 남아있어. 근데 사람만 빠져나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걸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며 그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보살피는 나라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 한 영혼,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 지금 현재 내 옆에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는 돈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는 인물보다 권력보다 더 중요하고, 이걸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씩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나라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스며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는 권력보다 더 중요하고 돈보다 더 중요하고 쾌락보다 더 중요하고 제도보다 더 중요하고 누룩처럼 번져갔어. 하나님 나라는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번져가는 방법도 그런 식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 누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고통받고 가난하고 마음이 아프고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옆에는 전부 다 고통받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부자들은 잘 안 왔어요. 예수님 제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뜻이 있어서 용지 아파트가 온 걸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 세울 때도 노숙인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그게 이제 성장해서 떼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 대구 옆에 있죠. 하나님은 교회가 가난하고 고통받고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인생의 많은 짐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하나님 나라는 그들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돈 잘 벌 수 있고 다 가진 자 절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꿈 꾸지 마세요. 부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들어오면 좋겠다. 물론 굳이 들어오는 사람 밀어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꿈 꾸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유식한 분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이 와서 그냥 이 교회를 번쩍번쩍 빛내면 좋겠다. 절대 그건 꾸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를 비유하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을 얘기를 했습니다. 레위인도 싹 지나가 버리고 제사도 지나가 버리고 그런데 예수도 안 믿는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다 치료해주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도와주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더 줄 테니 치료해달라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영재배전 교회 부자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많이 배운 사람 왔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는 고통받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힘든 영혼들, 안병치 씨 같은 분들. 어제도 제가 잠시 나가니까 정말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길가에 앉아서 소주병하고 그 다 술을 드시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을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3절 볼까요? 3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뿐이라. 할례 받은 사람이나 무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할례, 무할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빨리 부흥한 줄 아세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었어요. 오직 거기서 제일 높인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 보혈 앞에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다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례 받았는데 무할례인 니보다 더 낫다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교회에 오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해.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평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자랑하고 이 보혈 안에 평등해야지. 어우, 나는 박사학위를 가졌어. 어우, 나는 재산이 막 몇백억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람의 높아지고 사람 차별이 생기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만 모두가 다 평등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복이 일어났어요. 저기 김윤옥 성도님이 요즘 우리 교회 나오시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영재비전교회 오니까 참 마음이 편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편안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좀 뭘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내가 뭐네, 나는 그러면서 교회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이외에 다른 것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은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이외에 무엇이든지 사람이 차별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부흥했는데 중세 천년이 들어오면서 중세는 이 은혜가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계급과 높은 직분, 교황, 추기경, 그냥 막 높은 첨탑.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거기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추구하는 그것이 중세 천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암흑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재비전교회는 절대로 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1절 봅니다. 31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구원은 율법으로 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원칙, 삶의 지침, 그건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세 번째,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 여전히 천국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기준. 할렐루야. 대표적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네 부부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 지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이걸 현대적으로 바꿔서 알아듣기 쉽도록 가르치는 거 한번 따라하세요. 돈 벌어서 남 돕자. 많이 배워서 남 돕자. 세상은 안 그렇죠. 돈 벌어서 출세하자.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벌어서 남 돕자. 많이 배워서 남 돕자. 남 돕자.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다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려면 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우리가 5단계 회개를 말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죄를 율법에 비춰서 내 죄를 늘 찾아봐야 돼. 십계명 가지고 내 죄를 찾아보고 주님 오늘도 제가
엄나는 생각, 욕심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첫째,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실제로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회개하는 삶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부부간입니다. 부부간, 가정에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종된 리더십으로 섬기고 아내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교회를 섬겼듯이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섬기라고 에베소서 4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아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존경하고, 두 번째, 남편을 아가페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세 번째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네 번째는 남편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실천의 영역이 자꾸 넓혀져 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은 사람이 마땅해야 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더욱 굳게 하러 왔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율법 필요 없다. 천만에이션. 천만에이션. 천만에.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집에서 그렇게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회개의 다섯 번째는, 5단계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지난 주일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나는 올 줄 몰랐어요. 와.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멀리 떠났던 아내도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이 떠났던 남편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멀리 떠났던 자녀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건강도 돌아오고, 물질도 돌아오고, 명예도 돌아오고, 원수의 손에 넘겨졌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 돌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힌 삶이에요. 5단계 회개. 이렇게 살면 기가 막혀요.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저는 여기서 회개하고 있으면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한 명도 구원 못해요. 내가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학식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고 버려진 한 영혼을 찾았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입니다 하고 돌아오는 그 한 영혼들의 모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영혼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한 분 한 분들을 손을 내밀고 귀하게 여기고 찾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돈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학식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